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종국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분명한 증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육신의 세월이 끝나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고, 또한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순종하지만 행하지 않는 아들이 있고, 또 어떤 한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고 처음에는 외면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아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여 또한 믿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복된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은 믿어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참된 믿음에 대하여서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설교하고 있으며, 아마 이번에 이제 회개 시리즈가 이제 끝나가니까 아마 이제 믿음에 대하여서, 왜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안에 정말로 회개했는가?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죠. 회개가 뭔지, 회개의 과정이 무엇인지, 회개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기억나고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는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성훈이 형제 남아있는 게 있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했는가? 날마다 여러분들 죄가 깨달아졌다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다가 이 믿음의 경주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히 그 죄를 미루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회개하는 사람, 다시 일어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여러분들 너무 막 갈망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또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요, 너무나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불의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이거 오후 예배 때 오늘 다 나눌 거예요. 예?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세요. 예? 이거 핑계할 수 없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만물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이 땅의 만물, 해와 달과 별, 예, 이것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진짜 복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는 복이에요. 예,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어지는 이 복. 백부장이 어떤 복을 가졌습니까? 이거 오후 예배 때 설교인데 이거 다 말하게 생겼네. 백부장의 믿음,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은요, 대단한, 우리가 생각 엄청난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뭐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 아무리 환경으로, 상황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육신의 상황으로, 아무리 계산 두드려 봐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오라 하실 때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어질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 날마다 그 찔림 앞에 아닌 것처럼 덮어두고, 그 찔림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칭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실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다음 주에 전하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새벽에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본문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믿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가로 열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입에 습관처럼 붙어 사는 얘기, 너무 중요하다. 근데 정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알미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하며, 또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너무 단순한 복음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은 복음이고 오늘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또 성경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상고하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상고하다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면 상고하다라는 뜻은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정말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왜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므로 내가 곧 영생이다. 예수님을 얻는 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꼴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도, 연약함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결과.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고, 두 번째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죽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성경 우리 오후 예배 때 것도 다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막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막으세요. 무엇을 막으시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차단시키세요. 영적인 죽음에, 이게 죄의 결국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창세기 3장 3장 4장에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셨는데, 차단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고요.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도, 우리가 오늘도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이냐? 예수님을 얻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은 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얻은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할 것이자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뭔데?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목적이라고요. 이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오늘 시간에 예배드려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온 이유, 목적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나라,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다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인 줄 믿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이것을 통하여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영생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다 전에도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성경보다 권위 있는 책이 있습니까? 좀 답해 주세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럼 성경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밖에는 없어요. 성경을 사람의 지식,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책,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더라,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증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 외에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증명할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셔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 이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만물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 알려주셔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니면서요, 이런 내용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들 중요하게 지금 요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에 알아야 될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고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맞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분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분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 정리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고자 내가 오늘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에, 이거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을 배워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습득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들어갑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장, 그런지 아닌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함께 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여러분 옛적에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시점을 우리는 언제로부터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아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아들을 통해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사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찬란한 그 빛,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찬란한 빛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보이게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도 잘 안 하시더니, 맞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계시된 장면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저주 아래 거하게 되셨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 공의가 어디서 집행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영생이니까.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4장에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인생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지만 끝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요. 근데 영생을 얻고 끝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과거에 안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실제 우리의 삶에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히,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정보만 얻어간다면, 아, 오늘 이런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정보와 지식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속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공부하면서도 몰랐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들 보세요. 10대. 우리 여기 10대가 있네요. 10대. 10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나도 다 알아요, 진짜. 나도 다 안다고요. 예. 우리 유진이는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이뻐요, 아주 그냥. 예,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예. 아이, 아빠, 엄마, 나 다 아는데 사실. 예, 또 잔소리야. 우리 주한 형제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게
진짜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예.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도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지극히 풍성함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우리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더 아는 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나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럼 이 의미는요 조금 더 깊이 나누면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되어지는 거예요. 접촉. 여러분 오늘날 이 언택트, 이 비대면, 비접촉 문화. 근데 이거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 아시죠? 예? 이거 완전히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날마다 접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완전히 붙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맛보는 자, 그 생명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것, 날마다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속한 것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것. 지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맛보게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정한 기쁨을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조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기쁨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된 그 기쁨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철회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기쁨을 알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보는 쾌락과는요 전혀 다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접촉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짜가 좋습니까? 진짜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맛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설명이 안 돼. 왜요? 이거는 경험으로만 아는 거예요. 경험되어 맛보아 아는 거예요. 우리 한수민 집사님 그 기쁨 경험하셨죠? 아멘. 이렇게 지금 아멘이 짜롱짜롱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만 나는 맛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잖아요. 알아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예수님을 알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생명과 접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연구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할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하래요? 열심히 공부하라죠? 열심히 연구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질 때, 접촉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그거구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거구나.
지금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삶과 환경은 지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더니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거하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다들 맛보셨죠? 할렐루야. 예?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계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계시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을, 예,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제 우리 들어서 알았어요. 그럼 정말 확인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특성이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방법, 그대로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 연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그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준비하셨죠? 예? 22장 14절, 이 제사가, 이 번제가 끝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엇이 준비되리라라는 말이 없어요. 무엇이 준비되리라는 말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래 시제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로 드릴 양을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셨잖아요. 이거 내용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완료 시제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 이 제사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완료 시제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은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먼 훗날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 너무 놀라운 거, 이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이레의 궁극적인 성취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호와 이레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의 궁극적인 완성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그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여호와 이레를 더 정확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서 보여주시는 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읽어놓고도 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잔인하게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 이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은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시작.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관계, 사람과의 사람의 원수관계, 남편과 아내의 원수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원수관계, 모든 이웃과 이웃과의 원수, 모든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찌고 피 쏟아 죽어주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샬롬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그 주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계시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달려 죽어주신 이 십자가로 원수된 이 둘의 관계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실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호와 쌈마. 여호와 쌈마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데 이 여호와 쌈마의 궁극적인 표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놀라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가능케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여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사건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쌈마, 여호와 샬롬,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궁극적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그분의 궁극적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로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은 우리에게 종교적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이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다시 2장 1, 2절 말씀,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너에게 증인으로서 내가 경험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말과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너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증거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증거할 수밖에 해야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전부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기에 사랑, 공의, 여호와 이레, 쌈마, 샬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이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자극적인 소재,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골라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아마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오늘날 살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시대를 지금 함께 살고 있다면
바울이 동일한 고백하지 않았을까? 나는 예수님 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요? 영생을 얻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지시가 아무리 안 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거 아니면요,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해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알기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추구해야 되며,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것 외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뭘 전한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요? 이것이 영생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오늘 시간에 정말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저도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아는 영생을 얻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를 봐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도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요.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부자가 될까? 안전하게 살까? 유명해질까? 인정받는 삶을 살까?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갈망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허덕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철학, 신학, 교리, 수많은 사람들의 신념, 사상, 이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알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 잘못된 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곳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그 주님과의 생명과 날마다 연결되어져서 그 생명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여호와 쌈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정말 이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 유일한 갈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분, 그런 갈망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한다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지혜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만 얻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